우리는 이왕 신앙생활 하는 거, 신앙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게 조직적으로 가르쳐주는 신학 학문이 조직신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조직신학은 한 7개의 영역으로 나누는데요. 서론, 신론, 그리고 인간론, 기독론, 성령론, 교회론, 그리고 종말론, 이렇게 7개의 영역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제일 정리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영역이 성령론이에요. 왜 성령론이 정리가 잘 안 되느냐 하면은 성령론은 이론적이기보다는 신앙의 현장 속에서 직접 겪는 실제적인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경험적이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경험한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자신이 경험한 것이 진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성령론은 굉장히 다양하고 또 혼잡할 수가 있어요. 이 은사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과 깊은 관련이 있는 은사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은사에 관련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까지는 은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길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밖에도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까지, 그리고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11절에도 이 은사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은사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은 유명한 존 스타트라고 하는 목사님, 신학자이기도 하죠. 이분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의하여 부여되어 그에 합당한 봉사를 할 자격을 주는 어떤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말이 좀 어렵습니다. 쉽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특별하게 주시는 능력이다.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특별하게 주시는 능력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 은사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주시는 능력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기적과 같은 그런 능력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은 신유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아니면 방언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굉장히 기적적이잖아요. 이 밖에도 많이 있습니다만은요. 또 한 가지는 이미 예수를 믿기 전에도 가지고 있었던 그 재능, 탤런트라고 하죠. 그 재능을 예수를 믿은 후에는 은사로 전환시켜서 활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예수 믿기 전에도 가지고 있었던 탤런트인데 그 탤런트를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은사로 전환을 시켜서 사용을 하게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 야구계에 그 저명한 이만수라고 하는 감독이 있잖아요. 그 이만수 감독은 선수 시절부터 아주 그 유명했던 특출한 그런 선수였잖아요. 그런데 이 이만수 감독이 대학 시절에 말이죠, 큰 부상을 당했어요. 그래서 선수 생명의 위기까지 오게 됐어요. 그때 친구의 아내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예수님을 믿기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뭐라고 기도를 했느냐 하면, 이 병이 낫게 해주시면은 제가 앞으로 이 야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만수 감독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이만수 감독이 선수 시절을 화려하게 보내고 은퇴를 하고, 그리고 미국 메이저리그의 코치로 가서 그 메이저리그에서 메이저리그 우승을 하는 우승컵까지도 안게 되죠. 그리고 한국에 화려하게 와서 SK 감독을 하고, 그리고 성적이 부진하자 감독직을 내려놓으면서 나는 오늘부로 동남아 지역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야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선포를 했잖아요. 그래서 한국 야구계에서는 더 이상 그분의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디로 갔느냐 하면은 라오스로 갔습니다. 얘기를 하자면 긴데 배경에 대한 얘기가 제가 다 알고 있거든요. 그 라오스로 가서 메이저리그의 우승컵까지도 가지고 있는 코치가 라오스에 야구 가르치러 온다 그러니까 라오스가 발칵 뒤집혔죠. 그래서 라오스 정부에서도 이분을 환영을 하고, 그리고 정부와 관련해서 야구협회를 만들고, 그리고 부회장을 맡아서 그 야구장도 새로 만들고, 그래서 라오스가 지난 아시안 게임에 처음으로 그 1승을 거두는 그런 또 쾌거를 이루고, 그래서 야구를 통해서 라오스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라오 브라더스라고 하는 야구팀을 만들어서 거기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라오스뿐만 아니라 동남아 전역에 야구팀을 만들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야구라고 하는 그런 탤런트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탤런트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는 은사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재능으로 바뀌어버렸단 말이죠. 이 재능과 은사의 차이점이 뭐냐 하면은, 재능이라는 것은 자신을 위해서 사용을 하는 것, 사용 목적에 있어서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재능이지만은, 은사는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구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은사를 헬라어로 카리스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카리스마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사용을 했는데, 그 의미는 대충 대중을 이끄는 특별한 능력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만은요, 그러나 이 은사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카리스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 은사는 통일성과 다양성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이 통일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 근원입니다. 은사의 근원이 뭐냐면은 성령님이에요. 물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지만은 그 대표성이 성령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여러 가지 은사가 있지만은 같은 성령에 의해서, 한 성령에 의해서 주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11절 말씀 속에도 보면은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한 성령이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다.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을 개선 장군에다가 비교를 하고 있어요. 고대 사회에서는 그 장군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성중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그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장군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돌아오면은 모두 다 성 밖으로까지 나가서 그 장군을 마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환호를 해주고 박수를 쳐주는 거죠. 그때 이 승리를 하고 돌아오는 그 장군의 그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고 의기양양해지지 않겠어요? 그 기분 좋은 마음에 그 전쟁에서 노력한 노략물들을 그 마중 나온 그 사람들에게 하나씩 선물로 준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시는 그 예수님께서는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그 선물이 뭐냐면은 바로 은사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 성령 안에서, 같은 성령 안에서 근원이 있다. 두 번째가 뭐냐면은 주신 목적이, 은사를 주시는 목적이 뭐냐면은 교회와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통일성이 있어요. 어떤 성령의 은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는 것.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는 봉사하는 데 사용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러니까 열심히 은사를 가지고서 봉사해서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데 그 은사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은사가 그 사람에게서 특별한 재능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성령께서 주신 은사인지 아니면은 마귀에게서 온 것인지 구별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결과를 보면 돼요. 어떤 성도가 기도원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신유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교회로 돌아왔어요. 그러면은 그 신유의 은사를 가지고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겸손하게 섬기면은 좋은데 자기가 신유의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신유의 은사가 없는 목사를 무시하고 아니면 교회 중직자들을 무시하고 마치 자기가 제일인 양 이렇게 행동을 한다면은 그거는 성령에게서 온 것이 아니고 마귀에게서 온 거예요. 전도관의 박태성 같은 사람이 그렇잖아요. 교회 장로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신유의 그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신유 은사를 가지고서 교회를 열심히 잘 섬겨야 되죠. 겸손하게.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신유 은사를 가지고서 자기 돈벌이 하는데 사용을 합니다. 성령에게서 온 것이 아니고 그거는 마귀에게서 온 거예요. 마귀에게서. 그리고 결국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자기가 메시아라고. 그 병 고치는 은사를 좀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자기가 메시아래요. 주신 목적은요,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라고 주시는 거예요. 은사를 가졌는데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지 아니하면 그것은 성령의 출처가 아니고 마귀에게서 온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은사를 주시는 대상입니다. 누구에게 은사를 주시느냐 하면은 믿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11절 말씀해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여기서 각 사람이라는 것은 믿는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의 은사를 하나님께 받았어요. 할렐루야. 나는 안 받았는데요. 이런 분이 계십니까? 금시초문인데요. 이런 사람은, 나는 은사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하나는 뭐냐 하면 몰라서 그래요. 자기가 은사를 받았는데 은사를 받은지를 모르는 거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은사를 받았으면 봉사를 해야 되는데 봉사를 하기 싫으니까, 봉사를 회피하기 위해서 나는 은사를 안 받았습니다 라고 그냥 발뺌을 빼는 거예요. 악한 생각이에요. 남들이 볼 때는 참 그 사람이 노래를 잘해. 그리고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부르면 최소한 90점 이상은 나와. 그러면 노래를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노래를 잘하는 거지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 안에서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노래로 섬겨야 되죠. 그런데 한사코 자기는 노래를 못한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한 가지입니다. 자기가 은사를 받았다는 것을 모르거나 아니면은 교회에 노래로 봉사하기 싫으니까 발뺌을 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것. 그래서 은사의 근원, 모든 사람에게 주셨다는 것. 그리고 그 주신 목적, 이 세 가지가 통일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양성입니다. 성령께서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봉독했던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모두 9가지의 은사가 나옵니다.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8절에서 10절까지.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거기에 총 9가지의 은사가 나오는데요, 제가 잠깐 어떤 은사들인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혜의 말씀이죠. 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삶에 적용을 하는 은사예요. 그러니까 듣기만 하고 깨닫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제가 설교를 하고 나면은 교회 문을 나서면서 목사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참 좋은 말씀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참 좋은 말씀이면 뭐합니까? 참 말씀을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 뭐합니까? 실천을 안 하는데, 자기의 삶에 적용을 안 하는데, 기도에 대해서 은혜를 받았으면은 그 다음 날부터 기도하는 것을 실천을 해야 되잖아요. 자기 삶 속에 기도하는 것을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다고 그것으로 끝이에요. 기도하는 생활은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아. 이거는 지혜가 아니에요. 지혜의 말씀의 은사라는 것은 삶 속에 잘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식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는 은사예요. 이런 은사를 받은 사람은 가르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 신학교 다닐 때 말이죠. 그 신학 서적이 참 어렵잖아요.
학문 중에 가장 어려운 학문이 신학이라 그러는데 그 신학 서적이 참 어렵더라고요, 저는요. 그래서 뭐 웬만한 신학 서적들은 한 번, 두 번 읽어도 잘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신학생들 중에서요, 그 어려운 신학 서적을 한 번 읽고 내용 파악을 다 하고 정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학생이 있어요. 저로 하여금 아주 좌절감을 느끼게 만드는 학생이 있었어요. 두 번, 세 번 읽어도 무슨 뜻인지 잘 몰라가지고 헤매고 있는데 한 번 딱 읽어보더니 그 내용 파악을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리를 해요. 이런 사람은 신학 교수를 해야 되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사람은요, 영국의 저명한 그 신학교에서 교수가 되더라고요. 결국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영어도 뭐 얼마나 잘하는지. 세 번째로는 믿음의 은사예요. 이 믿음의 은사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원을 받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특출한 믿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조지 뮬러 목사님이 고아원에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음식이 다 떨어졌어요. 당장 지금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런데 고아원 아이들을 식당으로 다 불러가지고 테이블에 앉혀놓고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고 우리 다 같이 감사 기도하자 라면서 감사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 같으면 간 떨어질 것 같아요. 이 눈앞에 지금 먹을 게 없는데 주실 줄로 믿고 기도하자라면서 눈 감고 기도시키는 거예요. 그런데요, 기도가 딱 끝났어요. 누가 벨을 눌러요. 누군가 나가보니까 동네 빵집에서 온 거예요. 간밤에 빵을 굽다가 그냥 잠깐 딴 생각하다가 빵이 그냥 조금 타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먹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데 팔기에는 적당하지 않다. 그래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경우가 무려 5만 번이나 있었다는 거예요. 5만 번이나.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이 우리하고는 다르죠. 그렇죠? 네? 아마 저 같았으면 벌써 심장마비로 죽었을지도 몰라요. 요수아가 요단강이 아직 갈라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갈라질 줄 믿고 요단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안 갈라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빠져 죽는데 갈라질 줄 믿고 그리고 요단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요단강이 갈라져요. 이런 믿음, 특출한 믿음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달로 비교를 하자면은 우리는 초승달이나 금음달 정도의 믿음이라면 조지 뮬러 목사님이나 아니면 이런 여호수아 같은 믿음은 보름달과 같은 믿음이죠. 보름달과 같은. 네 번째로는 병 고치는 은사입니다. 건강을 회복시키고 죽음을 일시적으로 연장시키는 그런 믿음이에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능력 행하는 은사라고 했습니다. 이 능력 행하는 은사는 신유의 은사 이외에 실제적인 은사를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든지 아니면은 죽음까지도 가져오게 하는 그런 은사들 말합니다. 모세가 10가지의 그 재앙을 내려서 그 애굽 땅을 초토화시켜 버렸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특별한 은사예요. 엘리야는요,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했잖아요. 이런 능력 행하는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예언의 은사입니다.
이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참 말들이 많은데요. 왜냐하면은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의 미래에 대한 강한 호기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잘못된 예언에 대해서 현혹되어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요, 한 개인의 미래에 대한 그런 예언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점장이 나는 일들이죠. 성경에 나타난 계시, 즉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있어서 그 미래를 아는 거예요. 미래를 예언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미래에 대한 예언할 일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메시아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언의 대부분을 다 완성하셨어요. 성취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말하기를 이제 남은 예언은 예수님의 재림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개인적인 예언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호기심을 많이 갖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예언을 한 거 해드릴게요.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잘 되고, 신앙생활 엉터리로 하면 망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예언을 해드리는 겁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것만 알면 되지, 여러분들 개인에 대한 예언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뭘 그렇게 많이 알고 싶어요? 일곱 번째로는 영분별의 은사입니다. 이 영분별의 은사라는 것은 숨겨진 죄를 분별하거나 거짓 교사를 분별하는 은사예요. 이 은사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와 같이 함께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목회자들에게 이 영분별의 은사를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보면은 누가 진짜인지 누가 가짜인지 그게 잘 분별이 되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때는 가짜인 줄 알면서도 또 참고 기다리다가 당하는 수도 있죠. 영분별의 은사고요. 그리고 여덟 번째로는 방언의 은사입니다. 이 방언이라는 것은 배우지 않은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을 말해요. 특별히 이 방언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외국어예요. 외국어. 사도행전 2장에서 말하는 방언은 외국어입니다.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그 오순절날 세계 각국에서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거했잖아요. 그것은 외국어입니다. 외국어. 그러나 이 고린도서에서 말하는 방언은 또 하나님과만 통하는 그런 언어예요. 두 가지다, 방언은.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역의 은사입니다. 예배 시에 대중들이 알지 못하는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옮겨주는 것을 말하죠. 이것도 물론 두 가지겠죠. 하나는 외국어 통역입니다. 그 외국어를 통역 잘하는 사람이 있죠. 제 친구들 중에서도 러시아의 안순철 선교사나 아니면은 라오스의 정한길 선교사님 같은 분들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현존하는 한국인 중에서 라오스어를 가장 잘 잘하지 않겠는가. 그냥 프리로 그냥 즉석에서 그냥 통역을 하는데 기가 막히게 잘하는. 라오스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잘하죠.
라오스 사람인가 착각할 정도로. 그리고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입니다. 방언을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방언 통역의 은사를 함께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방언 통역의 은사가 없으면은 방언을 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어떨지 모르겠지만 자기 자신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방언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방언 통역의 은사까지 함께 달라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이 밖에도 로마서 12장 3절에서나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2절, 또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11절에서는 더 많은 은사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9가지 은사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은사에 대한 우리 성도들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는 그 은사는 한 성령에게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은사를 받은 모든 사람들은 한 지체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봉독은 안 했지만 12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많은 은사를 사용하는 지체들이 있지만은 한 근원에서 나왔기 때문에 한 몸이다. 다시 말하면은 내가 받지 못한 아니면 받지 않은 그 은사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그 은사에 대해서 부정을 하거나 무시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음식을 하는, 주방에서 음식을 하는 그 사람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 반대로 주방에서 음식을 하는 사람들은 가르치는 사람에 대해서 불평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안 가르치면 누가 가르칩니까? 그렇죠. 음식을 안 하면 어떡합니까? 음식은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인정을 해줘야 되고 음식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인정을 해주고, 그래서 전부 다 한 몸이다, 교회의 한 지체들이다라는 것을 서로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받은 은사를 발견하고 잘 개발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은사에 대해서 두 가지 죄가 있어요. 두 가지 죄에 빠질 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자기 경시죄입니다. 자기 경시죄. 이게 뭐냐면은 은사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은 은사가 없다라고 부정을 해버리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경시하는 거죠.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과 같은 사람이에요. 달란트를 받았으면 그 달란트를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활용을 안 하고 어떡합니까? 그냥 땅속에다가 묻어두는 거죠. 어떻게 했습니까? 주인이 돌아왔을 때 엄청난 책망을 받았죠. 있는 것까지도 다 빼앗겨버렸죠. 그리고 자기 중시죄에 빠지는 사람도 있어요.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의 은사를 부정해버리는 사람, 마치 자기가 제일인 것처럼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중시죄에 빠지는 사람이에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요, 은사를 사용할 때 더욱더 겸손하게 사용을 해야 교회 안에 덕이 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요, 더 큰 은사를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은사 중에 여러 가지 은사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큰 은사가 뭐냐면은 사랑의 은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믿는 사람들은 이 사랑의 은사를 사모해야 된다. 오늘 봉독은 안 했지만 31절 말씀에 보시면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 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사랑의 은사를 가지면 하나님께서 좋은 길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들 모든 은사들이 있지만 그 은사들 중에서도 사랑의 은사를 더욱더 사모하시는 우리 큰바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받은 은사를 잘 깨달아서 개발하고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데 잘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은사를 사용할 때 겸손하게 은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받은 은사가 제일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받은 은사도 인정을 하고 다른 사람의 그 은사를 더 높여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